역시 명절에 효과가 있긴 있네요. 네, 많이들 내려가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창세기 3장 1절, 2절을 통해서 그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유혹자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유혹자의 정체가 누구였죠? 누구라고 그랬죠? 이 창세기에는 뱀인 것처럼 나오지만 계시록 20장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 보니까 옛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은 누구라고 해요? 마귀 사탄이다. 그러니까 뱀은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지 뱀이 무슨 유혹을 해가지고 아담 하와를 넘어뜨린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 이렇게 첫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유혹자를 사탄, 마귀라 하지 않고 뱀을 했는가? 그만큼 사단 마귀는 뭘 사용한다는 거예요? 도구를. 늘 도구를 통해서 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자의 정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냐면 어느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게 아니라 그 배후에 마귀가 일하고 있구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영적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일에만 집중하면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유혹자의 마귀는 누구도 시험해요? 누구도 시험합니까? 인류의 구원주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마귀, 사탄의 시험의 대상이다. 예외일 수가 없다. 제가 지난주일에 이 마귀는, 사탄은 본래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였어요. 천사장. 그런데 타락을 해서 범죄한 타락한 천사를 우리는 마귀, 사단이라 이렇게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시험했다. 예수님을 시험했다. 말은 이미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도록 그 직분을 받은 천사가 타락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귀의 시험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보면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피하거나 쉽게 물리치고 그럴 수 있는 유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질 때까지 마귀는 집요해, 끈질기게 유혹을 해요. 한 번 해가지고 좀 만만치 않네?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오늘은 첫 번째 시험만 보는데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겨도 마귀가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갑니다.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돼서 내가 믿음으로 서 있다고 해서 마귀가 떠나고 더 이상 마귀가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장면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4장 1절로 4절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여러분 잘 본문을 보셔야 돼.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다. 그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들으셨다. 40일을 굶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럴 때 시험하는 자, 이 유혹자를 말하죠. 마귀 사단이 예수께 나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거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럴듯하게 지금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에, 이 그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소개로 세상에 알려지죠?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의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다.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임하는 것을 봤어요. 바로 그렇게 그런 일이 있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요한은 이미 들었기 때문에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책을 전가받게 돼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니까 세례를 받을 필요 없는데 세례를 받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책을 그때 짊어지고 죄를 전가받음으로 그때부터 이제 메시아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공생애라. 예수님 메시아로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 바로 그때를 세례요한이 뭐라고 세상에 소개했죠?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도록 직접 준비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하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어디에서 무엇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까? 처음에는 여기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 그러니까 광야로 하신 목적이 뭐예요? 메시아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였는데 40일 금식하는 바로 그 시점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의 사건을 통해서 잘 보시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마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며 인류 구원주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했다. 예수님도 시험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봐야 되죠. 우리 주님도 시험을 했는데 주를 믿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시험 대상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도 마귀가 시험을 한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산다면 마귀는 시험하지 않을 것이다. 시험 안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면 시험을 이기는 거죠. 마귀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느 때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예배와 봉사와 섬김을 잘하고 있을 때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예 믿음 생활을 잘 안 할 때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믿음 생활 안 해서 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는데 여러 어려움들이 생겨요.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에 때로는 자녀들에게 또 사업장에 직장에 생각지도 못한 여러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니까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이를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나에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겁니까? 나와 함께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원망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믿음 생활을 후퇴하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이미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귀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에게 여러 시험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나 우리 주변에 이런 분이 있다면 속히 믿음 생활을 다시 회복해야 마귀의 올무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성령은 항상 믿음 생활을 잘하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어떤 이유로든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에 어떤 방해물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이 마귀가 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시험을 합니까? 무엇으로 시험해요? 먹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을 굶었어요. 제가 40일 금식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 출신 교회,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한 2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이게 사람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말라버렸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해골만 남았다. 해골이 돼가지고 거의 이제 며칠 안 남으니까 사람도 잘 못 알아보더라고. 기운이 없어. 일어나지고 누워 계셔. 우리가 보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 선배님들은 그런 금식들을 했어요. 사생 결단을 하고
죽게 하며 살기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선배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금식 기도원의 주변에 처음에는 배추밭, 무밭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식하던 목사님들이 가서 그걸 드시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기도하러 가요. 금식 기도하러 갔는데 10일, 20일 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또 주변에 어디 가서 사 먹을 수는 없고 그런 기운도 없고 이렇게 보니까 배추 무밭이 있으니 가서 그냥 그걸 먹은 거예요. 그거 드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금식기도원 가까이는 배추밭 무밭이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이 굶주리면 이 먹는 시험 이게 쉽게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굶주리면 배고프십니다. 피곤하면 쉬셔야 돼요. 누가 병들고 어려우면 눈물도 흘리셨어요. 잠도 주무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겪지 않고 무감각하거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지만 여기 보니까 우리와 똑같이 무엇을 받았다? 시험을 받았다.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 우리 변호자가 되는 거죠. 우리 몸을 안 가져봤으면 인간의 연약함을 모르니까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죠.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시니까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배고파 죽게 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먹을 것이. 당장 지금 죽겠는데 배고파서. 다른 것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 굶주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광야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 많이 있는 게 뭐예요? 먼지하고 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또 인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지금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 예수님이니까 예수 눈을 한번 이렇게 봐. 주변에 맨 돌 아냐? 당신 능력 있잖아. 하나님이잖아. 이 돌들을 얼마든지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말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네가 아들이라는 것을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 먹음으로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야, 이 시험.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쉽게 읽고 지나가지만 그렇지 않아요. 40일을 굶주린
배고파 죽을 지경인 그런 돌을 떡이나 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고, 능력이 없다면 이런 시험을 안 하겠죠? 이런 능력이 있는데 시험을 하면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증명해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너한테 보여주겠다. 얼마든지 돌을 명하여서 야 돌들 떡으로 바뀌어라. 됐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결코 마귀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자신이 가신 하나님이심,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능력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 장소에서 뭐라고 그러죠? 귀신을 제어해 안 해요? 예수 얼마든지 하죠? 나오라! 얼마든지. 사자라!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사단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어요. 여러분 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4절 말씀은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신 것을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해요? 구할 수가 없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만나를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매출하게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급원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런 모든 공급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을 때가 많죠. 잊어버려요. 하나님 능력.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존한다. 모든 생명의 공급은 내가 한다. 이걸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기셔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마귀의 이런 시험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말씀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이 올 때 두렵고 떨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있다면 얼마든지 마귀의 시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열심히 읽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거로 그치지 말고 항상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어야 돼요. 믿고 있어야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 어릴 때는 그렇게 우리 믿음 생활에 필요한 게 아닌데 우리 술, 담배 이런 것도 얼마나 우리 유혹을 합니까? 어릴 때는 체면 때문에 이거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부담스럽고 안 먹자니 힘들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뭐 친구들끼리 담배를 나누다 보니까 습관화되어서 못 끊는 분도 있어.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먹는 시험들이죠. 안 먹어도 될 일인데 다 이 시험들이다. 이런 배후에 마귀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실패한 원인이 있었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아무 부족이 없는 데서 마귀가 먹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 3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 하와에게 질문을 던진 것은 그와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아담과 하와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로부터 이 질문을 받은 하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더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와의 대답을 보시면 하나님이 선악과로 맺을 때 하신 말씀 그대로 서 있습니까? 서 있는지 서 있지 못한지 우리 창세 2장 16절 17절을 보시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에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과 하와가 마귀에 대답한 말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에 분명히 서 있어요 없어요? 서 있지 못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럼 여러분 마귀가 하와나 아담에게
시험을 할 때 만약에 말씀 위에 분명히 서 있다면 하와는 어떤 대답을 했어야 됩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다. 그래야 되죠? 딴소리 하지 마라. 네가 무슨 말 해도 나는 네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야 되죠. 그랬으면 마귀가 뱀을 도구로 아무리 하와를 넘어뜨리려 해도 넘어지지 아니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말씀에 분명히 서 있지 못해서 결국 하와 아담은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먹는 것, 물질로 시험을 할 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마귀에게 선포하여 이길 수 있겠는가? 먹는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입을 것이 있어도 이 물질 시험에 얼마나 흔들리고 연약합니까? 그런 시험이 오면 여러분 말씀을 기억합니까? 기억하면 대단한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몇 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한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돈을 사랑하죠? 아닌가요? 돈이 필요하긴 하죠. 지나치게. 왜 사랑한다 그러지? 빠져 있는 거죠.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빠집니다. 빠지면 쉽게 나오지 못해. 자녀들이 내 결혼을 앞두고 서로 교제를 해서 사랑에 빠지면 그 다음에는 너 사귀는 여자친구가 예수님 믿냐? 아니요? 그럼 전도를 해야지. 그런데 전도합니까? 안 하고 결혼해서 전도한다. 고집하고 빌어. 이거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 그죠? 결혼해서 쉽게 돌아옵니까? 참 이게 어려운 일이죠. 물론 돌아온 분도 있어요. 그때까지 많은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래도 사랑해야죠.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 그만큼 힘든 거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사랑을 하면 쉽게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돈도 마찬가지. 물질도 우리가 지나치게 애착을 가지면 마귀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시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마귀가 물질로 우리를 시험하면 이미 되게 우리 하나님이 그도 살 만큼 주셨는데 오늘 주일인데 내 주일까지 빼면서 이 돈에 매여가지고 종로로 하면 되겠는가? 이런 마음을 간다면 사단을 이기는 거죠. 이 말씀을 붙들고 서 있다면 이미 내게 주신 것이 족한데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하와가 말씀에 서 있지 못해서 넘어졌다 그런 건 아는데 우리가 서 있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 왜 아담이 넘어졌? 왜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우리 다 죽게 만드는 저주받게 만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 지금 설 명절을 보내고 있어요. 이 명절 때 얼마나 여러 유혹들이 있냐고요. 형제간에 이 물질 때문에 모여가지고 다투고 명절에. 그 명절 지나고 나면 무슨 막 살인 사건이 막 일어나고 그 형제들 안에서 차라리 가지를 말지. 거기 가가지고 그 명절 때 모여가지고 이 물질이 형제 사랑보다 더 중요합니까? 부모님 사랑을 어떻게 물질로 비교할 수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헌신과 사랑을 어떻게 물질로 비교할 수 있냐고. 물질로 갚을 수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모습이라.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줘도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고요. 우리 마음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많은 걸 주면 내가 이웃을 돕고 선교도 하고 다 그럴 거로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못하면, 지금 있는 가운데 못하면 더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있으면 더 유혹을 받아요. 이게 다 속는 거죠. 사단에 다 속는 거예요. 마귀에 속는 거죠. 지금 어려워서 우리 어려운 형편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도울 때 더 많은 물질이 있어도 돕는 거지. 내가 더 물질이 더 풍족할 때 뭘 하겠다 하면 우리는 속는 것입니다. 디모전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럼 부모님이 주겠죠? 감동을 시키면. 감동도 안 시키면서 뭐들 받으려 하면 거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그 선한 일에 사용하고 죄의 영광을 높이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겠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한 말씀만 더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는 가만히 있었으면 애굽을 통치할 왕이 될 수 있는, 저 같으면 그 길을 택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왕이 되어가지고 그냥 탁 선포해가지고, 야 애굽아, 애굽의 백성들이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시다. 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다 속는 거죠. 예수님이 로마의 속국을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어요.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를 불러가지고,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그냥 바로 너 여기서 죽음인데 너 그냥 세상에 공포를 해라. 다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실천함으로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합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누구도 시험했다? 예수님도 시험을 했다. 예수님을 시험했단 말은 누구도 시험에 예외가 없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특히 이런 명절에 여러 시험에 들 일들이 있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 그리고 또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지배를 받는 충만한 사람도 마귀는 시험을 한다. 아시겠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사단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가? 아니에요. 목사인 제게도 이거 새벽에 와서 기도하려고 어느 때는 조금 기도하다 보면 고개가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기도한 게 아니라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러 왔는데 피곤하니까 아니라고.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기도 자리에 왔다고 그래서 막 성령이 막 우리에게 막 기도하도록, 그게 아니라 사단은 기도를 방해하니까 그걸 우리가 알고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전념하고 그래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게, 마귀의 시험이 오면 반드시 무엇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해야 돼. 말씀이 기억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믿음 고백을 해야 돼.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주 예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 이 고백을 해야 돼. 마귀의 시험이 오면 말씀에서 생각이 안 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생각이 안 나면 주 예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반복으로 고백하면 마귀는 시험을 멈추고 따라갑니다. 또 시험 할 때 하지 마. 그때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이런 가족들, 친지들 만나서 교제할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드는 말을 하거나 또 상대방의 어떤 그런 연약함을 절대로 우리는 지적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공격을 받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배우의 마귀가 하는구나. 오히려 십자가 사랑으로 잘 품어주고,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안 믿으니까 저렇구나. 이게 나의 옛날 모습이구나. 우리는 은혜를 경험했잖아. 십자가 사랑을. 그 사랑으로 품고, 그럴 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명절에 믿음의 귀한 선한 일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귀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마귀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 자녀들을 어떤 모습이든 도구를 통해서 늘 시험하고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명절 연휴를 맞이했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이 있다면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믿고 경험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